예, 오늘은 저희 다문화 카페교회 14번째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성경은 신명기 23장 1절부터 26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과거, 현재, 미래를 라인으로 드리는 감사. 요즘 이게 제목 잡는데 조금 신경이 좀 쓰입니다. 좀 제목이 좀 삼박해야 이 유튜버도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한 분은 참 즐겁게 웃는데 한 분은 조금 인상이 싹 찌그리면서 웃어요. 오케이. 애교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명기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소주제로 전쟁을 통해서 성결을 교육하심입니다. 전쟁을 통해서도 교육하신다. 자,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굵은 말씀을 위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또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4절에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말씀하는 겁니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또 뭐 이렇게 변소 화장실이면은 밖에 나가 작은 삽을 뭐 밖에 볼 때 땅을 이게 파서 묻어라라는 이런 말씀이 있고요. 14절에 보니까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에서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앞에 내용 1절부터 한 13절까지 말씀은 좀 우리하고 좀 이렇게 조금 생활에서 좀 적용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 느낌이 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주고자 하는 근본적인 메시지는 14절에 있어요. 결국은 뭐냐라고 하면은 전쟁을 치러 갈 텐데 이 진영이라는 것은 군사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장소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한다? 거룩히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지난번에 계속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선악과의 의미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안에 독이 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렇게 구분해 주심. 그다음 옷 같은 거 이런 부분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방향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맞아. 그때는 사실 성경책이 가까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늘 선악과를 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야, 저거 먹지 말했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음식을 먹을 때마다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그 목적으로 말씀을 주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그런 패턴인 것 같아요. 그런 패턴인 것 같은데 요즘 저는 사실 말씀을 접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참 기쁩니다. 또 뭐냐면은 좀 이전과는 다른 각도로 성경을 접하게 되어서 참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대하는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제일 처음에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죠. 그 다음 단계가 좀 성장이 되면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예. 묵상보다도 외우는 게 한번 먼저. 암기. 막 외우고 싶은 마음이 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쭉 보면은 제가 흘러가는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 단계가 어떨까요? 묵상하는 단계가 있을 겁니다. 묵상. 길지 않은 말씀을 깊이 있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대하면서 말씀을 보는, 묵상하는 것이죠. 그 영적인 일기를 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현재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어디까지 가 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가 뭐예요? 늘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주신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 우리에게는 옆에 손만 뻗으면 성경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읽는지, 또 외우려고 노력을 하는지, 또 묵상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다음 단계가 있었습니다. 성경 읽기 전에 제가 공부를 하고 이게 또 강사가 돼가지고
또 강의를 준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접하는 새로운 방법이 제게 또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 말씀을 제가 메시지로서 메시지가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강도가 엄청났습니다. 묵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그 말씀을 깊이 볼 수 있는 눈이 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입장이 조금 달라졌어요. 제가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있잖아요. 저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의 뜻 이런 부분들을 제가 깨달아서 그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된다는 제가 책임감이 저에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말씀을 대할 때 이런 각도로서 말씀을 보면서 또 묵상한 것을 정리해 가지고 메시지로 준비를 하는데 참 이전에 제가 느끼지 못했던 행복함이 좀 있어요.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준비한 말씀을 뭐 여러 사람이 듣지는 않습니다. 뭐 몇 분이 안 들으셔도 저는 제가 이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충분하게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제 마음속에 막 조금 잘 녹아지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또한 제가 이 신명기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그런 각도에서 신명기 설교를 쭉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신명기 말씀이 정말 이렇게 진국이에요, 진국.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신명기 전체 구조가 어땠습니까? 1장부터 11장까지가 총론적인 차원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헌법적인 그런 느낌이었죠. 그 12장부터 쭉 보니까 이제 그 시행령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제목을 그때 시행령 1 해가지고 시작을 한 적이 있었죠. 사실은 그 뒤에 시행령 2, 그 다음에 3, 4 이렇게 쭉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안 했습니다. 왜 하니까 또 조금 유권사가 없을 것 같은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시행령 1, 2 이 제목이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제목을 좀 다르게 좀 바꿨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 내용이 계속 시행령 1, 시행령 2, 시행령 3 이렇게 해서 진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요단 동편에 아직까지 장소는 움직여지지 않고 모세가 광야 이 시대 백성들을 앉혀놓고 계속 설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설교 내용이 뭔가 하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가나안 땅에서 행해야 될 시행령 같은 하나님의 법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생과 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된다. 굉장히 이 정보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땅을 차지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지금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어떤 몸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이게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 주신 비전대로 뜻에 맞게끔 살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주셨던 하나님의 법을 강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이 시대처럼 그 요단 동편 땅에 앉아있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니까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총회 참석에 대한 제한에 대한 규정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내용이 좀 제 생활과 조금 다른 거에서 당시 그 상황을 좀 알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주석을 좀 살짝 봤습니다. 보니까요. 1절에 나와 있는 고환이 상하고 음경이 잘린 자 이런 것이 이제 뭘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성병에 걸린 자다. 그죠? 성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실제로 그 생활 자체가 문란한 사람, 비거룩한 사람이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총회 참석에 대한 제한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사생자예요. 사생자는 비합법적인 결혼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죠. 또한 불법한 성의 관계를 내 가지고 태어난 그 자녀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사생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지금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진영의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비거룩한 좀 윤리적이지도 못하고 하는 부분들을 배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요.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 암몬, 모압은 참고적으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두 딸과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족속이죠.
이 족속은 또 어떤 그 잘못을 저질렀냐 하면 성경을 보니까 그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때에 이 하도 겁이 나가지고 발락이 이제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방을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 같은 사람 발람에게도 하나님 적극 개입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게 되는 그런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암몬 사람들, 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총회 같은 데서 배제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형제국이죠. 이 사람들은 살펴보면 어떤 잘못을 했냐면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 땅만 좀 길만 좀 만들어줘. 그냥 지나가긴 할게. 라고 했는데도, 그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박대하고 하는 이렇게 푸대접한 이런 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들 제사장은 흠결이 없는 사람으로서 요구되어지는 상황이 있거든요. 레위기 21장 21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이 총회에 들어가는 자들도 이 제사장적인 어떤 하나님의 카타라인을 정해가지고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총회 참석자도 제사장처럼 뭡니까? 거룩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격 믿을 자를 체크해 보니까 첫째, 신체적인 조건이 아닌 사람, 그 다음에 윤리적인 조건이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역사적인 그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박해했던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배제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배제하는 것만이 아니라요,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7절에 보니까 싸울 때에 정오보다는 뭡니까? 정오보다는 뭐예요? 7절에 사랑을, 그 다음에 분쟁보다는 뭡니까? 화평을 더 원하는 자, 이 부분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늘 이런 부분을 요구하시는 기본적인 속성을 엿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앞에 이제 서론을 쭉 얘기를 하시고 적군을 출진을 하려고 할 때에 이제 어떤 걸 요구하느냐 하면 이제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하라고 지시를 하시는 거죠. 그 악한 일을 살펴보니까 생활상에서의 불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 앞서서 세심하게 신경 쓰시는 내용의 맥이 뭡니까? 뭐예요?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14절에 그게 있거든요. 이제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 전쟁의 지휘자는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제가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지휘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전쟁은 어때요? 이길 것이다입니까? 이기게 되어 있답니까? 예, 이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왜 이걸 요구하시는지. 자, 이제 전쟁은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기게 되는 그 군사들이 질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거룩해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신앙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또 싸우게 되는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입장을 바꾸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전쟁을 치러가는 군사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자기들은 뭡니까? 전쟁을 이기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르게 뭡니까? 전쟁을 이기고 싶죠. 전쟁을 이겨야지 하고 이런 결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전쟁을 이기려면은 맞아. 하나님이 주신 지침대로 어떻게 해요? 절대 순종해야 돼. 절대 순종해야 돼. 이 부분이 어떨까요? 강도가 엄청나겠죠. 평소에 우리가 밥 먹고 딱 소풍 가고 놀고 있는 상태에서 메시지 주는 거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절실한 상태에서 메시지 받는 건 강도가 다른 거예요. 지금은 전쟁을 꼭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듣고 싶어. 뭐라고 말씀하실지 이런 부분들이 온전하게 이 신경이 다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때 메시지를 주는 타이밍이 가만히 보면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발적인 성결을 유지할 뿐 아니라 이 진중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순간순간 느끼면서 뭘 한다? 전쟁을 하게 되겠죠. 그래요. 전쟁을 하면서 우리에게 금방 말씀하셨던 이 거룩성을 생각하면서 전쟁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눈앞에 있는 적군과 싸우기에 앞서 먼저 뭐예요? 자신들이 부정과 그 다음에
잘못된 윤리 이런 부분들과 또 개인적으로 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숙제가 이 백성들에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백성들에게는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쟁을 치르면서 백성들은 순간순간 뼛속 깊이 체득할 수 있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상황,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 이후에 일어나는 여호수아서에서 이거 비슷한 내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뒤에 있는 거 지금 앞으로 조금 한번 당겨 봤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부터 좀 9절까지 보게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서 5장 이 입장은 언제냐면은요. 이 백성들이 이제는 징계가 풀어가지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제 적진에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그때에라고 하는 것이.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라는 거 아시겠죠? 예. 지금 광야 생활 때는 사실 이 할례를 잘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이 광야 이 세대는 할례를 다 못 했으니까 전국적으로 뭡니까? 할례를 이제 다시 시작해라. 이거예요. 자, 4절에 보니까 할례를 시행한 까닭이 뭐예요? 5절 뒤에 보면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거든. 이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요.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쳤다. 진중에서 낫기를 기다릴 때에 이 낫기를 기다릴 때에 이거 며칠간 걸릴까요? 보통 상식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요. 잘 걷지도 못하네요. 예.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길갈이라 한다. 이 지역이 길갈이에요. 길갈. 예. 자, 그러면은 요단강을 건넜고 적군이 지금 코앞에 있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어떤 명령이 떨어져야 되죠? 진격 앞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갑자기 할례를 명하세요. 할례를 명하세요. 사실은 보면 여기서 누군가 좀 말을 하고 생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좀 항의를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거기서 좀 항의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할례를 행할 때가 아니잖냐고. 할례면 진짜 깜빡이 광야에서 하셔야지. 그죠? 요단강 동편에 아직 건너오기 전에 거기서 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할례를 명하셔서 군인 전체가 전국적으로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할례가 아시잖아요. 태어난 지 8일째 하는 종교의식인데 지금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앞서서 금방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대로 뭘 원하신다? 순결과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헌신도 깨끗한 거룩이 가지고 있는 순결한 마음 상태에서 헌신을 요구하는, 지금은 이제 전쟁을 치는 헌신하는 것이죠. 이런 징표라는 것을 반듯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신을 분리시켜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도 거룩한 자세로 취하는 것, 전쟁에 앞서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반듯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 선교사를 파송받는다, 혹은 목회를 한다, 혹은 또 뭡니까? 사역을 한다, 이런 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메시지를 반듯하게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간다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전쟁 전에 할례를 행하게 한 것,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군사들을 뽑아놔놓고 자꾸 배제시키는 결격 사유에 있는 사람들,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 선을 긋는 이런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반듯하게 알면 참 좋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저희들도 경험을 했는데요. 정말 뜻하지 않는 그 병, 뜻하지 않는 이상한 아픔, 고통, 이런 부분을 당할 때는요. 이런 당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반듯하게 서 있다라고 자신감이 있으면은요. 노력을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 왜 이런 상황을 주셨지? 적극적으로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역설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지휘관이시니까 싸움은 어떻게 된다?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기게 되어 있다. 그래서 긴박한 상황이지만은 이 헌신과 순고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방법을 이 전쟁터에 참여된 군사들이 절대 잊지 않겠죠.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나서 결국 승리할 텐데, 이 부분의 승리는 누구 때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로 기록이 남고 그 후손에게도 잘 전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적군과 싸우기에 앞서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정,
그 다음에 험결,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 가지 오염된 것, 이런 죄와 싸우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뼛속 깊이 체득되어지겠구나. 우리는 지금 이미 지나간 과거 기록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한번 우리가 예로 이게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요즘 보면 국가에서 내려주는 지침을 따라가는 정도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잘 따라가요. 오늘도 뭐 열차를 타면은 마스크 안 쓰면 못 탄다 하고 뭐 이러니까 다 마스크 쓰고 100%다 쓰게 되죠. 다시 말하면은 상황이 어려면요, 이 국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잘 따라가고자 하는 절실함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아, 지금 국가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지? 예. 왜? 내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가는 그 정도가, 강도가 굉장히 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시 코로나도 뭡니까? 사실 잠잠해지겠죠. 나중에요. 잠잠해져. 오늘 우리 아침에도 대화를 했는데 잠잠해지더라도 손 씻는 습관 이거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갈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아마 요즘 보니까 이 소아과에 장사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면 애들이 너무 바이러스 이게 손 씻고 이러니까요. 감기가 안 걸리는 거예요. 추워서 감기 걸리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 이 자체가 그냥 없어지니까 소아과도 이제 손님이 없고 이비인후과 손님이 확 줄었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전쟁 상황이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 거룩한 순도를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현재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전쟁이 혹시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내가 해야 될 어떤 사역지가 바로 코앞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더욱더 이런 부분에 무릎 꿇고 우리가 정결하게 하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정말 묵상을 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신문을 요즘 보기가 좀 겁이 나요.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는데 자기 편 보호라는 이런 전제하에 조직적으로 보호하고 대응하는 이 모습들을 참 보기가 겁이 나요. 그리고 동성애의 비윤리적이고 비위생적인 부분을 지적하는 사람을 오히려 징벌하고 고소하고 하는 이 사회가 참 무섭고 겁이 나요. 제가 너무 만연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오늘처럼 전쟁터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도 기도의 용사로 전쟁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징병 요원을 차출하시는 징병 검사 기준이 있겠죠. 이 기준을 열심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업도운 세상에서 기도의 힘으로 싸우고자 하는 군사가 되고 싶은데 무엇을 요구하시냐? 먼저 네가 맑고 깨끗해야 된다. 왜? 어둠의 힘과 싸워야 되니까. 성령님이 거할 수 있는 그런 내 마음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수시로 씻어내고 순종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기도의 전투 요원이 되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싸움은 하나님 방법으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소제목을 제가 소외된 자를 위해서라고 붙였습니다. 이 눈에 확 좀 드러납니다. 제가 조금 굵은 걸 읽어볼게요. 공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마라. 그리고 품삯을 당일에 주어라. 가난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17절에 보니까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해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어라.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20절에 봅니다.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도 그 남은 것이 있을 때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내 포도원이 포도를 딴 후에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남겨두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명령입니다. 명령. 제가 이제 빨간 글씨를 쭉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뜻이 충분히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깨달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명령을 하시면서 니도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돼. 잊어먹으면 안 돼. 라고 계속 두 분이나 말씀을 하신 걸 볼 수 있죠. 자, 가난한 자와 약자를 위한 규정입니다. 시행령입니다. 하나님은 대체로 보면요, 이 약자, 가난한 자를 대체적으로 대표 선수를 객, 그 다음에 고아, 과부,
나그네, 그죠? 이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이 약자로서 이제 주장을 자주 등장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여러 번 제가 참 보았거든요. 그 기록을 다시 한번 쭉 한번 본 거예요.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라 라는 말씀도 우리 지나갔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 말씀에 떡과 옷을 주신다. 또 11조 헌금 사용할 때도 그렇게 뚜렷하게 말씀을 하셨죠. 어떻게 했습니까? 헌금 내기도 하고 감사헌금 내기도 하고 어떻게 한다? 객과 그 다음에 고아와 가부들을 와서 먹고 배부르게 잔치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리고 절기를 지킬 때도 어땠습니까?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잔치하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에도 객과 고아와 이 가부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그들을 보살펴주고 억울한 얘기 하지 말고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고 곡식을 벨 때에 좀 남겨두기도 하고 누구를 위해서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 실제로 하나님 마음이 뚜렷하게 있던 것을 확인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얼마나 이 부분을 과연 순종하느냐라는 그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내세우거나 의지할 만한 것이 없고 자기 권리마저 주장할 힘도 없는 그 약자들, 종종 사회로부터 소외 내지는 무시당하거나 또 이유 없는 그 학대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해야 될 일이 뭔가라고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내 주변에 다가와 있는 사회적인 약자는 누구이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이곳에 다문화 카페 교회 개척을 하게 하신 그 다문화 가정과 또 외국인 근로자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 묵상을 정리하면서 다문화 카페 교회의 사명을 다짐해 보았습니다. 이걸 하면서 메모를 하다가 제가 갑자기 어느 한 가정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음에 떠오르는 다문화 가정. 메모를 하다가 제가 수도보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거기 딸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입학을 해가지고 그날 학교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축하도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토요일 날 점심 약속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그만 것이라도 한번 실천해보자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양식도 좀 이렇게 나눠주고 그들을 보호하면서 하나님 복음도 전하고 이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로움을 따라가고 싶어서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죠. 자, 이제 성경 다시 봅니다.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제가 소제목을 탐욕의 정상 부정직이라고 했습니다. 네 주머니에 뭘 두지 마라? 두 종류의 저울추를 두지 마라. 다시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마라. 원인은 대충 아시겠죠? 예. 자기가 요리할 때는 자기가 받고자 할 때는 저울을 큰 거 달아가지고 많이 받고 자기가 팔 때는 적은 거 올려가지고 적게 주고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어라.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두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면서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날 복 주시겠다. 내 날이 길리라. 축복한다. 복 주신다.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어서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자다. 나쁘게 저울추, 두 종류의 저울추를 가진 자를 얘기하시는 거죠. 자, 이 부정직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부정직한 도를 사용하면 눈앞에 있는 이익은 더 가질 수 있지만 이 추를 사용하는 자는 결국 부정직한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어떤 사람이 된다? 가정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가정한 자. 가정한 자. 하나님 앞에서 가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이겠죠. 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는 어차피 죄에 묻어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죠? 오늘 전쟁터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 정결함, 거룩성 이런 부분들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 요구하시는 것을 눈여겨 봐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 이중적인 추를 집에 보관하지 않는 지금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 딱 보관했는 거예요. 필요하면 딱 쓰려고. 그렇게도 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유혹의 소지를 안고 있지 마라는 경고이죠. 예. 자, 그러면은 결국은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억이 나죠. 악은 뭐예요?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겁니다. 이것의 근면하신 하나님은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죄에 대해서는요 자꾸 거절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은 튕겨버려요. 이 거룩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품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기 때문에 깨끗하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다가 이제 간증이 하나 좀 생각이 나서요. 제가 사실은 뭐 사업은 이렇게 조금 해도 이제 좀 중국에서 목무보다는 허범제를 제가 수입해서 팔고 있거든요.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소방법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난연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난연 등급이 오면은 이제 불연제가 있고 또 난연 2급이 있고 난연 3급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동종의 제품을 보니까요 난연 2급으로 팔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인데.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난연 2급으로 검사비 1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나는 당연하게 놓을 줄 알았는데 4가지 항목 중에서 한 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가지고 불합격이 났어요. 왜 이러지? 저는 돈 100만 원이라든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제품은 구조상 2급을 받을 수가 없다 합니다. 그래서 또 주는 정보가 뭐냐면은 이 샘플에 약간 사전 작업을 하게 되면은 받을 수 있대요. 샘플이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자 당연하게 거절을 하고 한 등급을 낮추어서 난연 3급을 같은 검사비로 들여가지고 3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잘 팔렸습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 팔렸어요. 안 팔려요. 그래서 이제 창고에 오랫동안 이제 있어가지고 이거는 막 어차피 이제 등급이 낮으니까 잘 안 팔리기도 하고 제가 요즘 이제 레이기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또 신경도 안 쓰고 하니까 잘 안 팔려요. 그 창고에 재고가 오랫동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 사업은 흥분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흥분을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이건 수입은 그만둔다라는 생각을 오전에 했습니다. 제가 이제 창고비가 계속 나가니까 창고에 있는 그 한 4팔레트 정도의 그 재료가 좀 누가 좀 팔았으면 좋겠는데 팔리면 좋겠는데 오랫동안 안 팔리니까. 그래서 막 저는 수입은 그만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그래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직의 삶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칭찬받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최고의 가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뭐 창고에 있어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또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좀 이게 안타까운 마음을 들으셨는지 그 다음 날 갑자기 어느 업체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재료 싸그리다 4팔레트 다 그냥 마무리 싹 다 가져간 거죠. 어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는 제가 창고 그만 쓰겠습니다라고 전화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쟁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방법 반드시 우리 삶을 통해서 축복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막 일희일비하지는 마십시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정직이 중요한 거예요. 2개의 저울추를 가지지 말아야 했으니까 안 가지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쁨의 삶을 누리는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으신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 아멘.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요걸 가지고 제가 이 제목을 만들었거든요. 자, 과거, 현재, 미래를 라인으로, 선으로 드리는 감사. 이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자, 일단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한 분이 저한테 요청을 해서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입니다. 차지하게 하실 땅 거주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만물을 거둔 후에, 그냥 첫 수확이죠. 거둔 후에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놓을 것이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애굽에 내려가서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이거 어딘가죠?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는 땅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결국은 또 즐거워할지니라.
누구하고요? 거류하는 객과 나그네하고 함께 즐거워하라 이거죠. 예. 이 모세가 이 말씀을 설교로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 아직 들어갔다 못 갔다?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 방향은 뭐예요? 거기 땅에 가서 수확물이 생겼을 때, 짬볼을 한참 했습니다. 전쟁해가지고 이긴다는 거죠. 반드시 이기고요. 그 땅을 다 나중에 우리한테 분배해서 다 땅을 다 우리 땅으로 차지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농사를 지을 텐데, 농사도 잘 된다는 겁니다. 이제 수확이 되었을 때, 뭐라고요? 첫 수확이 생겼을 때, 그 첫 수확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택하신 곳으로 가서 뭐 하라? 감사하라 이겁니다. 예. 우리 상식으로 좀 순수가 맞지 않죠? 감사는 뭡니까? 우리 지금 현재 눈앞에 보였을 때도 잘 못하는데 그래도 눈앞에 보여야 결과가 있어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명령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보니까요, 어디로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서 감사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뜻이 그렇구나. 앞으로 이스라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로 헌납하라고 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 가나안 땅에 대한 통치권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포괄적인 인정이죠. 예,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나는 게 우리 집에 사시던 우리 석 집사님이 이제 고추도 모종도 본인이 막 심어가지고 막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카톡으로 전화해서 고추를 첫 수확해가지고 그걸 따가지고 먹겠노라고 이제 테이블 위에 놔놓은 그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첫 수확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어쨌거나 그렇게 막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곡식 챙긴 어떤 이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흐름을 보고 통치권에 대한 감사를 드린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통치권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3절이죠. 하나님의 통치권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 이 약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비전으로 주신 시점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고 하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예언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비전을 주신 그 시점부터 우리는 뭐가 시작이 돼야 된다? 감사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인정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또 한번 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은 6절부터 9절까지 보세요. 그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요,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은 뭡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그때이죠. 광야 생활 때이죠. 자, 고통의 시간도 뭡니까? 현재 우리가 볼 때 시작 자체, 비전을 받았을 때부터 감사가 시작된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만물을 가지고 감사하는 그 사이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만 감사가 빠져야겠습니까? 아니죠. 다시 말하면 6절부터 9절을 있는 이 고통의 시간도 뭐다? 감사로 이어지는 그 선이다. 그 라인이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도 제가 이전에 보니까 징검다리로 예언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 지난번에 보신 부분인데요.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창세기입니다. 15장. 이건 비전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또 예언을 주신 거예요. 뭡니까? 이방에 객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섬긴다. 결국 뭡니까? 애굽에 객이 되는 거, 애굽에 가서 섬기는 거죠. 애굽 사람들은 400년 동안 내 자신을 괴롭힌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다. 하나님 애굽을 징벌한다는 것이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일구고 출애굽한다는 것이죠. 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을 돌아오리니, 이 말씀은 예언이었는데 이미 우리는 신명기 시점에서 보게 되면 뭡니까? 이것도 중간에 있었던 시점이죠. 다시 말하면 징검다리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도 뭡니까? 이런 부분이 예언이 주어질 때, 말씀이 주어질 때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를 하나님 통치권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리합니다. 고난의 과정을 지나면서도 주신 비전이 있다면 비전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러면 그 흘러가는 라인 중에 있으니까 감사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겁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기 전이지만 비전으로 주신 그 땅은 반드시 정복할 거고 그 땅에서 얻을 양식이니 미리 감사를 준비하라 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감사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뚜렷하게 이유는 26장 1절하고 2절입니다. 뭡니까? 내게 기업으로 얻게 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절이 뭡니까? 말이 하나 더 있죠. 말씀이 기업으로 얻게 하신 땅. 2절에는 뭐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주신 땅이죠. 주신 땅. 예. 똑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셨어요. 1절에도 말씀하시고 2절에도 말씀하시고 분명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지금 차지하게 된 적각골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반듯하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에 내가 잘해서 나의 공로로 뭔가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니다. 뭐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예언을 미리 비전을 주시고 비전대로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가지고 중간중간 징검다리에서 이어지는 감사를 저희들에게 주셨다. 그러면 끝까지 우리가 곡물이 생산됐을 때 우리에게 축복으로 그게 있을 때 당연하게 하나님 감사를 드리는데 그 감사는 어디서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요 곡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요? 비전을 받았는 그때부터 그 다음에 애굽 땅에 있었던 그때도 그 다음에 뭡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도 이런 걸 쭉 이어서 오늘 이 땅을 차지하게 해서 이 만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기도일까? 이것이 단지 곡식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권을 인정하는 바로 그 감사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하지 않으면은 어떤 마음이 살아난다고요? 교만한 마음이. 어깨를, 목을 곧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하는 염려를 참 많이 하셨어요. 전에 내가 말씀 드렸죠? 감사를 잊으면 그렇게 된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권 및 통치권을 인정하는 근본적인 감사를 우리는 생활 중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살아있는 가정에 복이 흘러가는 과정이라고 그러면은 그것 자체도 감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병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통치권을 인정하는 그 기도를 근본적인 기도 감사 기도를 좀 하면 좋겠다. 제가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 설교를 듣다가 제가 좀 또 알게 된 피상적으로 좀 알게 됐던 것을 이제 숫자적으로 좀 정확하게 한번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청교도들 그죠 미국 땅 아메리카 땅을 밟았잖아요. 그들이 그 가서 물론 종자를 가져갔죠. 그 추운 과정을 이겨가면서 곡식을 생산해야 되죠. 그 곡식을 첫 생산 다시 말 오늘 말씀하신 만물을 생산했을 때 이 청교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첫 이건 감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에 대한 예배를 드렸어요. 자, 이 추수감사를 요 곡식 있은 것만 기도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흘러온 이것도 그 감사 중에 반듯하게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와서 땅을 차지하게 하고 땅에서 생산하게 하셔서는 그 감사를 하게 되겠죠. 자, 감사제를 이렇게 반듯하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이후에 1년 동안에 추워서 배가 고파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2분의 1의 사람이 그때 감사드렸던 사람들이 반의 사람이 죽어버렸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해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를 드렸다. 그래서 지금의 미국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강대국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뭐냐? 그들이 드린 감사는 뭡니까? 그 추수감사절에 나오는 곡식이 1년 동안에 충분히 배부를 것입니까? 아니죠. 배고파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충분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감사라는 거죠. 무슨 감사입니까? 하나님 통치권에 대한 감사인 거죠. 하나님 소유권에 대한 감사인 거죠. 이런 감사를 돌이켜보니까 저도 26살 때부터 주신 비전이 감사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제가 살면서 광야 생활처럼 어려운 게 없었을까요? 있었죠. 많이 있었죠.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스슬프르게 살아있으니까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비전이 연장서산에서 저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소유권, 우리 가정의 통치권,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제가 깨닫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저는 부모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이 복이, 이 감사가 자녀들 세대로 이어지는 미래의 감사로 이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감사를 선으로 쫙 이어져서 창조주 하나님, 통치권 가지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또 동시에 오늘 전쟁터잖아요. 그죠? 전쟁터에서 지금 전쟁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비신앙적인 부분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특히 왜인지 모르지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세계의 나라가 다 고통스러워하고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권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가정에 충분하게 복으로 이어지는 미래의 감사로 이어질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지금은 우리가 전투하러 가야 됩니다. 어떻게 전투해야 될까요? 총 들고 칼 들고 나가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기도의 무기가 있잖아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왜인지는 지금은 몰라요. 하지만 감사 기도 드리는 자에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PPT 뜨죠? 예, 이걸 가지고